주님,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그리스 로마 시대, 아니 그 이전부터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들 시대부터 사람은 지정의, 즉 생각하는 힘, 생각과 정, 감정과 느낌, 의욕과 의지, 이렇게 이루어진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해했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정의 셋 중에서 그동안 그렇게 알고 있기를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힘은 지식과 경험의 축적 그리고 전달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물론 어떤 동물들, 원숭이 같은 경우는 지푸라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에 지푸라기를 넣어서 개미를 잡는 이런 것이 전달된다고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아주 기초요 단편적인 그런 전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과학기술과 문명이 발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나 새로운 생각이나 어떤 기술이 소위 발명되었을 때 그 한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축적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은 시행착오가 이거로 끝나지 않고 다음 시대에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이게 지식이 축적되어서 그 다음에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 문명의 발달에 아주 중요한 동기와 힘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5주째 나누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음에서 생명의 모든 것이 나온다는 이 말씀은 이걸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사람답게 하는 특성인 지정의가 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마음이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지정의와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그저 우리가 마음이 아파 말할 때 가슴에 손을 대듯이 그저 우리가 느끼는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은 생각하고 그 생각하고 결심한 것을 어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의욕, 이런 힘, 이런 것들도 마음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의가 서로 통합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내도록 하는 일까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주보 왼편에 보면 설교 제목들을 쭉 놨어요. 제가 시리즈로 할 때는 그 설교 제목을 쭉 놓습니다. 한번 제목만 봐도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알아야 될 마음의 비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시대에 그리고 인류 발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요즘에 아이들에게 학원도 만들어서 막 힘쓰고 있는 소위 상상력, 창의력, 이게 단지 머리의 생각에서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사고와 생각은 물론 느낌과 감정, 이것까지도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어떤 새로운 창의력을 냈다 할지라도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느낌에 어느 정도까지 밀어붙이는 것, 의지력입니다. 여러분, 지정의는 편의상 구분하는 것이지 사람이 무슨 기계처럼 지식이 따로 있고 다음에 우리의 감정 정서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의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정의를 통합하고 연결해서 하는 이것이 뇌의 역할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요즘에 밝혀지고 점점 더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다중진학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놀이를 통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이런 키즈 카페를 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존귀한 일부분이 사람에게 있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고 삶에서 그걸 활용하며 살 것인가. 저는 이게 다른 어떤 사람보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당연한 일이고 사명이라고 믿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도움과 그런 길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자, 마음은 이렇게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뭐 마음이 실컷 그렇다고 해놓고 왜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의 한계를 정해야 된다고 말을 할까요? 그렇게 힘과 능력이 있으면 마음껏 마음이 막 펼쳐나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에 많이 말하는 것처럼.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사람의 마음에는 선과 악이, 즉 그 마음이 늘 좋은 일만 생각하고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악도 함께 존재하고 있어서 이게 전에 말씀드렸던 흰 늑대, 검은 늑대의 인디안 그 우화처럼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악이 우리 마음에서 작용할 때는 이게 극단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한계를 우리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시아 축구 보십니까? 아시안컵 축구. 저는 보면서 야, 우리가 언제 월드컵도 아니고 아시안컵에 이렇게 열광했나 싶은데 하여튼 지난번 사우디전, 호주전 뭐 그전에도 그랬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우디전은 보다 잤습니다. 괜히 속 안 상하려고 잤는데 호주전은 끝까지 봤어요. 그래 나온 한국 축구 별명이 좀비 축구랍니다. 이 다 죽었는데 이게 막판 이게 추가 시간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좀비 축구라는 말에 저는 긍정하면서도 한편으로 그 좀비 축구를 하기 위해서 그 선수들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는지 그게 더 마음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비판이 또 얼마나 많은지 팬이라고 하면서 사랑하고 응원한다고 하면서 또 한 번 뭐가 실수하면 하여튼 제가 뭐 굳이 안 해도 알겠죠. 얼마나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지. 오죽했으면 손흥민 선수가 처음으로 아무리 실수하고 못해도 비판보다는 격려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나이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32, 그 다음에 그보다 한 살 많은 사람이 하나가 더 있고 나머지는 다 그 밑에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20대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그냥 무슨 막 구군이 달려있는 그 사람들의 이걸 격려는 못할 망정 이런 걸 보면 참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시합 볼 때는 막 저도 야 맨날 밥만 먹고 저가면서 막 이런 말 합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축구를 안 봅니다. 우리가 시합 중에는 답답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우리 거기까지는 우리 서로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나 시합이 끝나고 나면 이겼든 졌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정말 그 선수가 어느 글에 남겼다든가 정말 우리는 개처럼 죽을 힘을 다해 뛴다. 그러면 이거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이게 무슨 전쟁도 아닌데 뭐 진짜 전쟁인 것처럼 막 우리가 막 침몰시켰다. 저는 이런 말 쓰는 것도 별로입니다. 침몰은 무슨 침몰, 다음에 또 살아나는데. 그냥 그때 한때 우리가 서로 즐거워하고 그걸 위해 애쓰는 선수를 격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려요? 제가 무슨 뭐 저는 그렇게 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약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칭찬하시고 비난하신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죄송합니다. 다 욕먹을 거예요. 너 어떻게 그따위로 살았냐?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시면서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가 축구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 그렇게 막 썩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사람이 한번 마음에 꽂히면 막 죽을 작정하고 욕하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에 갈수록 더 심해져요. 근데 문제는 축구만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분야, 모든 면에서 이 극단적인 마음이 판을 칩니다.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극단적이면 좋기는 하죠. 그러나 항상 극단으로 가는 것은 악한 것이,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갑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한테 맞을 때 이놈아 너를 위해서 때리는 거지, 근데 저는 한 번도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때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상을 보고 그 휘두르는 주먹을 보면 저게 나를 위해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죄인이어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한다고 해도 때로는 우리가 우리 성질을 못 이겨서 말도 심하게 하고 행동도 심하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더러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래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참 마음이라는 게 한계 없이 뭔가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하는 게 없으면 우리는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극단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소한 것, 별것 아닌 것에도 목숨을 걸듯이 이기적이 되고 또 악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한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 빌립보 3장에서 이 세상의 마지막 징조, 즉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인가를 말하는데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다. 즉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세상에서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멸망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새로운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저희의 신은 배요라는 말이 있어요. 배. 이건 함자하고 같이 봐야 돼요. 저희의 신은 배라는 말은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위, 먹는 것을 마치 신처럼 여기며 그렇게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쓴 편지인데, 물론 당시에 로마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알잖아요. 로마의 귀족들은 다른 사람들 70% 80%가 굶어 죽는데 이 귀족들은 매일 파티와 연애를 하면서 음식을 먹고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배가 부르면 손가락을 목에 넣어서 토하고 또 빈 배를 만들어서 다시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걸 보고 그것이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갈수록 계속 심해질 것이다 라고 성령 안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오늘날 모습이 정말 우리가 우리 배를 위해 살아가듯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세상에 먹방이라고 상상도 안 돼요. 그 웬 아가씨가 이 짜장면 20인분을 놓고 막 그걸 먹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죽기 살기로 먹는 겁니다. 왜? 그걸 먹어야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봤어? 그거 봤어? 저는 요즘에 유튜브가 가장 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자체가 아니라 그게 돈벌이가 된다는 사실에 그 별일을 다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많이 보면 거기에 광고가 붙어가지고 돈이 돼요. 이야, 음식이 언제부터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야 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악용되는지 모르겠어요. 자존심을 거기다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 신문에 나온 거 보셨어요? 코로나 이후로 다들 점점 더 힘들다고 하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한 끼에 1인분에 한 사람당 식사비가 수십만 원인 식당이 있는데
그 예약을 하려고 온라인에 오픈하자마자 1분 만에 다 찼다고 그래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님,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라면 한 번쯤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저도 한 번쯤 먹고 싶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게 인생의 패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한번 죽기 전에 한번 그렇게 맛있는 걸, 이게 정말 맛있어 그 정도 비싸다면 그렇게 먹어보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먹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그런 사실들을 놓고 한국 사회의 과소비, 이 과소비는 뭐예요? 적절한 금액을 넘어서 지출하는 소비가 과소비죠. 과소비와 이걸 통해서 과시욕, 봤어? 나는 이 정도다. 니들은 생각도 못하는 나는 이런 걸 먹고 이런 걸 타고 나는 이 정도다라는 이런 것이 한국 사회에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합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맛집에 유명한 식당에 한번 소문나면 막 몇 시간씩 줄 서는 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세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관광 왔다가 다른 거 보기 전에 줄 서 있는데 거기에 가서 사진 찍고 간대요. 왜? 신기하다는 거지. 세상에 뭐가 얼마나 맛있으면 저렇게 몇 시간씩이나 줄을 서 있냐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서 먹을 생각 안 하고 사진만 찍어 간대요. 그럼 뭐 하겠어요? 야, 한국은 이런 일도 있더라라고 하지 않겠어요? 제가 맛집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마음의 한계, 배가, 위가 저희들의 신이 될 것이다 라는 2000년 전의 말씀이 2000년 전이 아니라 사람을 알고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말세에는 배가 사람의 신이 될 것이라는 이 말이 단지 식욕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 전체를 통해서 존재하고 작용하는 욕망과 욕구가 끝이 없을 것이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신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걸 믿고 살아갈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의 한계를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욕구와 욕망의 한계를 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구는 지식, 감정, 의지, 지정의에 모두 나타납니다. 욕망이 그냥 식욕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에도 건강하지 못한 욕구가 있고 우리의 감정에도 건강하지 못한 욕구가 불길처럼 타오릅니다. 이건 인류 역사에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현대 과학은 이미 수십 년째 복제 인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인터넷을 달군 뉴스 보셨죠?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살아 그러죠. 개 이름을 기억을 하여튼 뽀삐라고 합시다. 그 뽀삐가 걔가 죽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이게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동물 복제하는 곳에 부탁을 해가지고 뽀삐하고 똑같은 개를 복제. 그걸 보면서 막 뽀삐가 다시 살아왔다고. 그래서 이런 마음의 위로를 받는데 몇 천만 원이 뭐가 아깝냐고.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이 감정의 일부분이 이게 뒤틀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시대, 봐라, 우리가 이 정도다, 과학기술이 이 정도다 하는 시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술 속에서 이 사람의 마음이 선을 넘어간 건 오래전부터죠. 할리우드가 세계 문화를 주도한다. 그 마음의 이 감성의 느낌을 막 한없이 풀어놓으니 항상 우리가 볼 때 아름다운 것과 아름다움이 악함으로 극한을 달릴 때
추함이 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도 이 마음이 끝까지 가도록 놓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누군가 뭔가를 막 결정 못하고 막 망설일 때, 그때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그게 정답이야. 여러분, 이런 얘기 혹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도 해보셨습니까?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마치 엄마 아빠가 막 어린 자녀와 청소년들에게 그래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이게 무슨 대단한 지혜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단지 심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결정에서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그게 정답이야.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성경이 말한 대로 선과 악이 동시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악에게 우리가 훨씬 더 자주 빠지고 매인다는 사실을, 이걸 알면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그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그저 느낌, 감정 이런 정도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 이후로 오늘까지 인류 사회의 문제는 사람이 마음대로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자꾸 죄를 강조하는 것은, 저도 종종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이번 자기발견 세미나에서 또 우리의 인성 유형을 죄와 연결해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괜히 이 주일날 좋은 주일날 와가지고 또 죄 듣고 막 스트레스 받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스트레스 주려고 이 목사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뒤늦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귓등으로 들었던 이 사회의 문제의 핵심이구나 하는 것을 제 자신의 인생에서부터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성격과 소위 승질머리가 이게 죄와 연결될 때 끝간데 없이 나온다는 것을 제가 제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한계를 정해놓지 않으면 극단까지 가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7장 20절에서 마음이 악한 행동과 말과 행동을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가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안에 살려고 애쓰는데 또 하다 보니 또 다른 엉뚱하고 악한 일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걸 고민하고 기도하던 사도 바울이 이게 내 안에 이게 죄가 있구나, 죄가 실체처럼 있어가지고 내 선한 의지와 기도하는 마음을 없애버리고 이게 나를 끌고 가는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이 죄성을 이겨야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가 행한다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의 의미는, 사람이 때로는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한번 불이 붙으면, 마음이 꽂히면 그냥 끝없이 악한 길로 달려가는 이런 마음, 이런 연약함,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죄의 종 노릇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종이 어디 있어, 왜 이렇게 성경은 촌스러운 말을 할까라고 저도 한참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치 죄가 주인이고 우리가 종인 것처럼 거기 매여가지고 살아가듯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와 정과 의가 그렇게 매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 두면 마음은 선한 것보다는 악한 쪽으로 더 빨리게 되고, 그리고 강력하게 악해집니다. 죄성이 우리 안에서 제멋대로 날뛰도록 두면 이게 악마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잡히면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한계를 정하자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우리의 죄성의 이 엄청난 이 파괴력을 알고
이 죄성의 마음을 끝없이 휘두르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우리가 많이 부러워하는 말 중에 하나죠. 마음껏 해보는 것. 여기에 깊은 악마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나와서 이 사람은 어디론가 인도해요.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여기서는 네 마음대로 뭘 해도 된다. 여기는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세상에서 살 때도 그래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그냥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니까. 상상할 수 있는 악한 짓이나 악한 짓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죄도 짓다가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이 지루해져요. 사람은 공허와 지루함에 빠지게 되면 이게 힘들죠.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다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너무 심심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부탁했답니다. 혹시 제가 여기가 너무 지루해서 그런데 지옥이라는 것을 조금 맛볼 수 없겠냐? 내가 좀 견학만 좀 했으면 좋겠다. 천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기가 지옥이야 라고 하더랍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생각할수록 마음껏 내 원대로, 우리가 사실 한 번쯤은 이런저런 면에서 어떤 분은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떤 분은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내 원대로 내 마음껏 해보는 곳이 바로 천국이 아니라 그게 지옥이라는 사실을 자기는 모르지만 결국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을 그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 땅에 지상낙원을 건설하려고 나갑니다. 한때 공산주의 혁명이 그랬고 지금은 과학기술이 그렇게 세상을 끌고 나갑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중간쯤 왔다고 해봅시다.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가 한 절반 정도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지상 낙원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느낍니다. 마음의 한계가 없이 원대로, 뜻대로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의지가 모두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우리 죄에게 그냥 우리 자신을 내어두고 종로로 타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행복하고 정말 잘 살아보기 위해서 우리의 눈물과 땀을 흘리는데 우리 마음의 한계를 성경 안에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잘 잡지 못하면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지옥으로 강력히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마음이 죄로 인해 파괴되었고 오염되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말씀이 사실이고 그 능력이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열매 맺는 살아있는 능력임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회복된 마음의 선포를, 그 약속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한계를 정하고 우리 옛 습관을 벗어버리려고 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옛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새롭게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한한 능력과 잠재력이 있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휘둘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한계를
정하고 살아서 적어도 우리 2024년이, 아니 이 2월달 한 달 동안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표적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